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또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와 또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언 8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그 문제에 대한 그 답변을 지금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은 앞서 8장에서 취급하였던 우상 제물에 관한 교훈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다시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실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신앙의 불신앙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라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알라는 거죠. 이거 두 번 부정의 표현을 두 번 연속해서 쓴 것은 아주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 알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표현을 강조할 때 가끔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무슨 사건인지 이해하시겠지만 아시겠죠? 바로 출애굽 사건을 나타냅니다. 특히 구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자라다 이 말을 우리는 부모 슬하에서 자랐다 그런 말을 쓰죠. 이 슬하가 바로 무릎 아래라는 말입니다. 무릎 아래. 그래서 구름 아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슬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정말 많이 보호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릎 아래 정도가 아니죠. 아예 눈동자 같이 지켜서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건 바로 홍해를 열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넜다는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것과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바뀌었고요. 애굽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실들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그들이 자유함을 받고 해방을 받았는데도 그 자유를 남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걸 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법, 처세술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빨리, 더 높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누군 이렇게 되더라, 누구는 저렇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잘 된다더라.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과연 나하고 관련이 있는 말인가? 그게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나에게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 말인가? 또 그렇게 따져보면 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마다 다 인생이 있고요. 그 사람마다 각각의 개별적인 인생의 면면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들만의 그 본인의 개인의 색깔이 있고요. 그 사람만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더라,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죠. 그건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서 그 사람의 기술과 성격에 맞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지, 또 어떤 책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책에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된다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헉헉대다가 결국에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그런 걸 보면 큰 병이나 중병을 앓거나 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살죠? 그때부터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나왔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왔대. 정말 그 말이 얼마나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다 해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니까 나았다더라. 저렇게 하니까 좀 더 오래 살았다더라. 그 약을 찾아서 전국을 찾아 헤매고 전 세계를 떠돌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지혜, 절대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실 하나님 절대 진리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 오늘 또 그 지혜를 찾아서 쫓아다녀야 됩니다. 누구는 무슨 지혜가 있다더라, 어디 가니까 어떠한 지혜가 있다더라, 어디로 가니까 무슨 지식을 알려준다더라. 그때부터 우리는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잠언 8장은 그 절대적인 진리,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잠언 8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지금도 어딘가를 찾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지혜가 어디 있을까? 정말 어디를 가야 살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그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찾아다녀야 되고 사람을 찾아다녀야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나의 삶을 갉아먹는 일이 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세요. 드러내고 계시죠. 계속해서 자기를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지혜다. 나를 따르면 너희가 산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지금 너희가 허비하고 있는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바로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만이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8장 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시작하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잠언 8장 앞에까지 7장까지 나온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음녀라는 이미지예요. 음녀는 항상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불러요.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은밀하게 사람들을 부르죠. 음녀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를 드러낼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은밀한 마음을 자꾸 꼬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혜는 어때요? 지혜는 아예 대놓고 부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불러요? 8장 2절입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그랬습니다. 길가의 높은 곳, 가장 잘 보이는 것이죠. 어딜 가나 좀 잘 보이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뭐 전망대라든가 높은 건물이라든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며 또 내거리에 선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높은 곳은 잘 보이는 것이고 내거리는 어떤 것입니까? 사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거리는 내가 온 길 외에 또 세 갈래 길이 더 있습니다. 앞으로 갈 것이냐, 우로 갈 것이냐, 좌로 갈 것이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렇게 선택의 네 갈래 길에서 있죠. 그런데 그 네거리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누가 불러요? 지금 지혜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이 길이 맞는 길이고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이리 와라.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고 지금 지혜가 있다고 지혜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곳,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지혜 되신 분이 있다. 바로 그분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잠언을 공부하면서 지혜가 바로 예수님, 참된 지혜, 그리고 인생을 살리는 지혜, 인생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부르는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불특정한 그러한 지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많이 알고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8장 3절 한번 볼까요?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성문 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요, 재판도 하고요, 모든 공적인 업무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문 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실 필요가 없어요. 다 드러내시는 거죠.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지혜자들, 세상의 음녀들은 은밀하게 부르지만은 예수님은 당당하게 불러요.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가장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에서 예수님은 증거할 만한 분이고, 예수님은 보여줄 만한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아요. 자, 성문 곁, 문이죠. 문 오기, 또 문이죠.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문 세 가지가 다 함께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문을 열면 길이 열리고요, 문이 열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문 하나가, 그걸 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은 바로 제일 먼저 출입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건물이 흔들리고 건물이 뒤틀리거든요. 그러면은 문이 안 열려요. 나중에 건물이 뒤틀리면은.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먼저 출입문을 열어놔야지 나중에 거기로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면은 살아요. 열면 또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문마다 서 계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분이 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문이다. 나를 열고 나오면 새로운 하늘나라, 새로운 영생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고 지금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새로운 길로 갈 수 있고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르면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문 곁과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예수님은 문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8장 4절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지금 부른다고 계속 말이 나옵니다. 1절, 2절, 3절, 4절 계속 부른다, 소리 높여 부른다. 근데 이 말이 뭐냐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부르심의 말씀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전통에서 찾으려고 하고 헬라인들은 철학에서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첨단 과학에서 그걸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도 우리는 그 상황이라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다.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르고 있다. 인자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고 있다.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소리를 높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8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자, 어리석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또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자,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인데, 자, 진짜 미련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을 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오늘 또 정말 발버둥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 누가 더 어리석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을까요? 아니면은 알면서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모르는 사람은, 정말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할 말이라도 있어요. 아, 나 예수님 몰랐다. 누가 말을 안 해줘서 몰랐다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할 말이라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뻔히 알아요.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더 어리석은 거고 더 미련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면서도 자유하지 못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모르면 몰랐지 아는데 의지하지 않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시는지를 우리는 아직 다 깨닫지 못해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6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선한 것, 가장 따를 만한 것,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음만큼 진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진실한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보이신 그 진실한 사랑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7절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그 안에서 죽으면 내가 그와 함께 산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가장 진실한 사랑,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그 사랑을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믿으며 나도 이 세상에서 나의 겉사람은 버리고 정말 속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내가 이렇게 시작한다, 지금 그것이 진리죠. 그러면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서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어서 잘못된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서 세상 말로 나중에 뒤통수 맞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내가 이전에 가지 않았던 길을 갈 수 있고요, 그 문을 열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가면 내가 가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의롭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전부 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청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자, 깨달은 자는 다 안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청명이 있어서 바로 그렇구나, 예수님이구나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큼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 우리는 절망합니까?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스스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만족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매일 좌절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 나를 믿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죠. 그래서 8장 10절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 당시에 가장 비싼 것이 은이고 금이에요. 지금도 금은 비싸죠. 그런데 그 은을 받지 말고 은보다 더 귀한 나의 훈계를 받아라 그럽니다. 훈계는 뭐예요? 뭐 하지 마라, 이러지 마라, 이거 해라, 좋은 거 해라, 그거죠. 내 인생 가운데서 너의 가지를 쳐내고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을 돌이켜 이것이 은보다 더 귀한 것이니 이것을 받으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그만큼 세상 것을 밝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재물을 밝히고 우리가 그 재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돈을 벌자고 정말 은을 얻자고 그렇게 죽자사자 살아가는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나의 훈계를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은을 쫓다가 은을 얻고 죽을 바에야 그 은보다 더 귀한 나의 훈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정금보다 귀한 지식을 얻으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정금, 금, 우리가 평생 쫓아다니는 그 반짝거리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지식을 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지식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구하며 이 아침에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구하는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알면은요, 그때부터는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떠한 음료, 세상의 어떠한 유혹, 목소리,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 얼마나 큰 우상입니까? 그 돈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 강력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은보다 더 귀하고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주가 양식이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진주는 양식을 할 수가 안 됐어요. 양식이 안 됐습니다. 진주는 가장 깊은 바닷속에서 건져 올리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솔직히 은이나 금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왜? 은과 금은 어디에서 나와요? 산에서 나오죠. 금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광은 접근이 가능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당시에 깊은 바다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무슨 산소통이 있습니까? 무슨 전문 다이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 있는 진주를 걷어 올린다는 것은 이건 말도 못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이나 은을 진주에 비교하면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 깊은 바다에 있는 그 진주를 걷어 올린 그 진주, 원래 진주 조개 속에 진주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근데 그 없던 조개 속에 모래나 딱딱한 거나 어떤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이물질이 진주 살을 조개 살을 파고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은 그 조개가 입을 닫고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정말 깊은 바다로 내려가서 그 더러운 이물질을 녹이고 계속 쌉니다. 수만 번, 수천 번을 휘어 쌉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녹아서 변하는 게 뭐가 돼요?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정말 깊은 바닥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정말 죽음보다 강하고 그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이 모여서 우리를 살려내는 가장 아름다운 보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까지도 정말 불사하신 예수님, 그분의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금도 이 본문에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냉장고도 다 팔았죠. 우리 맨날 팔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그 진주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그 얻었음에도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다른 가치를 따라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그 진주를 손에 있는데 그 진주를 손에 가진 사람이 정말 가짜 금붙이, 가짜 정말 겉으로만 반짝거리는 것, 그것을 따라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우리가 얻은 진주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정말 기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전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받은 한 구절 말씀은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방금 봉독한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11절까지는 누가 찾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는다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데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손바닥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응답할 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부르시네?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인가 보네? 그게 아니라 그 은혜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간절히 찾아주시는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그렇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나요? 우리도 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으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우리의 눈빛이 딱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눈빛이 딱 마주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 간절히 정말 말씀하시는, 정말 그러면서 간절히 나의 영혼을 구원코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눈과 그러한 지혜를 찾아서 방황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눈빛이 서로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으며 그 귀한 가치를 내게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는, 그래서 오늘의 문제를 내가 이겨내고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내가 의지할 것은 정말 주님밖에 없고 정말 우리를 살리는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정말 주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 주님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가장 존귀하고 진리가 되어 정말 진주처럼 귀하고 값진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모든 구하는 것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님을 먼저 붙잡게 해주시고 오늘 먼저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같이 한번 찬양드립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혜를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그 속안에 생명이 있고 또 부귀와 재물이 있고 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것이 사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루 종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어서 정말 부귀와 재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로운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산재에 있는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묵도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고 살리시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라파 주의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지어다. 깨끗함이 입을 지어다. 해결받을 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이 떠나갈 지어다. 모든 고질병들이 해결받을 지어다. 모든 공황장애들 떠나갈 지어다. 모든 불치병들이 떠나갈 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한국에 나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또 구역장 세미나를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새벽 특세와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우시는 시간마다 아버지의 영역과 영광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지혜로운 삶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주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주 문막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교회 교육부와 또 EM과 우리 그룹과 또 우리 사역자들 우리 또 그룹장들 또 우리 목자와 또 우리 많은 또 우리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우리 또 김광식 목사님 또 네 분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오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또 구체적으로 또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살아